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가 언제였나요?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계실 거예요. 낙심이 될 때, 절망할 때, 더 살아야 되나? 그런 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셨나요? 오늘 본문 성경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애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를 히브리어로 키노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장송곡이에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시, 노래.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 애도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국의 한을 담아서 그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먼저 그는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 고초와 재난이 무엇과 같다고 하나요? 쑥과 담즙 같았다. 쑥은 잘 아실 테고 담즙은 썰개즙이잖아요. 썰개주 한번 마셔보셨어요? 썰개를 탄 술, 음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너무 신음하시고 고통스러우시니까 로마 군병이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안타깝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포도주에다가 썰개를 타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어떤 체험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부하셨어요. 그렇죠? 쑥과 담즙 같았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인생이 썼다. 단 것이 아니라 썼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 인생이 괴로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비슷한 말을 했죠.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 불러라. 내 인생이 써다. 말하라 불러라. 괴롭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어.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썼어요. 그래서 마라, 그 마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꽃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마 예레미야 일생을 좀 아는 분이라면은 그가 어떤 고초와 재난을 통해서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유다 말년에 40여 년 동안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선지 활동이라는 것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조국의 멸망과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다는 여호와께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 망할 것이다. 사는 길은 하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다. 항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다. 그럴 때
후일이 있다. 이 포로기간 70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다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그러니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누가 그의 말을 좋아하겠으며 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 싫어했어요. 왕부터 시작하여 고관들과 신하들도 제사장들도 동료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그의 예언을 싫어했고 그의 설교를 다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자기 나라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하니까, 그렇게 유다의 패망과 멸망을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기고 테러를 여러 번 당했어요. 또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어요. 오랫동안 선지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청정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의 선지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 사역의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3절에 이런 언급을 그가 하고 있어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23년 동안 사역에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한 사람도 23년 동안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자꾸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실패는 성공일 수가 있어요. 성공이 오히려 실패일 수도 있어요. 괴로운 일이 어디 이뿐이었나요? 당시에 활동하면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잘 될 거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번성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2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 다시 2년 안에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야, 너 거짓 선지자야. 여호와께 받은 말씀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급기야는 성전의 총감독 바스홀에게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총회 자리에서 뺨을 맞고 목에 씌우는 나무 꼬랑으로 채워져서 급기야는 성전 위층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 수모를 당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는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어서 얼마나 자존심,
있었겠어요. 그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소고발로 재판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궁 뜰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혀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한 친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뭐하다가 하나님께 임한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그러니 정말 선지자 사역이 괴로운 거예요. 써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고뇌도 하고 여호와께 따지기도 왜 나를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딴 사람 없으셨나요? 따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너무 선지자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 출생까지 저주를 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런 수모와 이런 고초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괴로운 일과 수모와 고통을 예레미야가 다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죠.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망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납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1100km입니다. 포성줄에 묶여서 갈고리에 끌려가지고 1100km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은혜로 포로에서 풀려 돌아오지만 돌아와서도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매국노라고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고 칭찬만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매국노라고 욕설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구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합니다. 인생이 써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 예레미야보다 더 기구한 인생 살았어요. 그런 분 계세요? 고난과 재난으로 가득 찬 인생, 정말 쓰고 쓴 인생, 단맛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괴로운 인생을 예레미야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했고 끝까지 감당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조국과 백성들을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광경을 그가 목도합니다. 그러니 그 처참한 광경을 다 목격했으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그런 광경을 막 보고 있으니까 수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성이 다 파괴되고 그런 전쟁의 참혹산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가 괴로웠을까요? 그가 예언한 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백성들이 죗값을 회개하지 않고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견딜 지경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6.25 전쟁을 겪은 분 계십니까? 6.25 전쟁의 참혹상, 악마적인 그 사건을 그 현장에 여러분 계셨던 분 있으세요? 총칼로 동족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예레미야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았다고, 그렇게 썼다고, 말하였다고, 일로 낙심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가 애가를 짓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나라가 망한 걸 생각하고 보았어. 너무 낙심이 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고 너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전반부에서 이 낙심된 처지를 또 다르게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셨다. 화살 관역 삼으셨다. 화살 관역으로 삼고 적들이 화살을 쏘아서 자기 허리에 맞았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나요? 이 낙심 중에서도, 이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고초와 재난 중에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있나요? 소망을 가지겠다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삶이 쓰고 낙심이 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하는 일은 꼬이고 괴로운 일만 생겨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리를 전멸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동안에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셨는데 비록 지금은 망하지만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인도하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흥왕하도록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그런 소망을 예레미야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 이 소망을 아침마다 기억하겠다고, 아침마다 묵상하겠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시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소망 중에 살겠다고, 이런 재난과 고초 중에도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환난의 때를 통과할 때는요, 이런 믿음으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혼자 가지면서 그분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감사하며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절망과 고통 중에도 여호와를 믿고 바라고 기다리겠다고, 유다의 회복의 날을 바라고 기다리겠다고, 그 소망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애가를 짓고 있어요. 결단하고 있어요. 변함없으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기억하고, 여호와가 기업이심을 늘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절망과 고통 중에도 회복의 믿음, 회복의 기대와 소망이 진하게 묻어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초와 재난 중에도, 낙심 중에도 이 회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아침마다 살아가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과 신앙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조금 전에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언급한 것처럼 오늘이 올해의 딱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면은 하반기 출발합니다. 축구로 말하면 이제 전반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후반전 휘슬이 부는 그런 때입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가는데 특별한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도 예레미야가 경험한 고초와 재난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부르닥친 코로나19라는 재난입니다. 이 재난으로 2020년 올 상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요, 큰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좌초된 느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통제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기만 없었지 전쟁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숨과 절망과 탄식으로, 낙심으로, 답답함으로 점철된 시간을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그 단식과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조여올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모든 것을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코로나19의 재난이 닥쳐와서 그 직격탄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많고, 또한 그 유탄을 맞아서 입원한 이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막 너무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도 많고, 격리를 당한 이들도 많고, 인생의 계획과 모든 꿈이 숲으로 돌아가고 엉키고 엉망이 되어서 좌절한 이들도 많습니다. 정말 무기만 없었지 전쟁터였어요. 격리와 통제된 삶이었어요. 자유롭게 외국을 떠나들 수도 없어요.
가고 싶은 장소도 함부로 가지 못해요. 일상의 규제와 통제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조여 왔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랬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교인 수와 재정도 반으로 떨어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올 상반기 우리의 삶을 확 휩쓸었어요. 좌절과 절망과 탄식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재난 중에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눈을 들어 여호와의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회복의 기대와 소망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결과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회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 번성하는 소리가 올 줄 믿고 우리가 아침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고초와 재난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런 절망과 고난 중에서도, 괴로움 중에서도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 중에도 재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선하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영육 간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소망 가운데 사십시다. 특별하게 찬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호숫가나 학교나 이렇게 산책로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또 워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등산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걷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걸으면은 매일 그냥 육신이 막 몸에서 에너지가 나와, 활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기가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혼도요, 마치 찬양은 그 워킹하는 운동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힘차게 날마다 부르면요, 우리 영혼이 생기가 돌고 우리 영혼이 잘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까지 잘 되게 하여 생기 발랄하고 활력을 얻게 되고 건강한 영혼과 육신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끼고도 회중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찬양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교회에서 찬양하지 마세요 할 때가 올 줄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코로나가 심하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침묵 예배만 드리세요. 그렇게 할 날도 올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때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마음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평생에 성도님들 마스크 쓴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것이라고 내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앞날이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코로나19 가운데도 감사하세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감사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예?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했잖아요. 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범사 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거꾸로 생각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며, 노를 거꾸로 읽으면 오온이 되고, 삶의 수고를 거꾸로 읽으면 고수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때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유머도 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조그만 것도 헤아려서 맛있다가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맛있다고 백종원이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막 이렇게 좀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서 막 헐레벌떡거리면서 막 집으로 돌아와. 아빠 왜? 나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왜? 아빠 나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7번 굴렀는데 나 안 다쳤어. 쌩쌩해. 그러면서 그냥 아들이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자, 야, 나도 감사할 것이 있어. 그래요? 아빠도 교통사고 났어요? 아빠는 8번 차가 굴렀어요? 아니야. 그런데 뭐가 감사해요? 야, 내가 평생 운전했어.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 한 번도 차가 구른 적이 없어. 그래서 아빠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신앙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재난 중에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과제물을 2개를 내줬는데, 하나가 뭐냐면 상반기 동안 배운 거 10가지를 적어서 제출하세요. 저도 10가지를 적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상반기 동안 배운 거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기적인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나 하나만 잘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코로나19에 안 걸리면 안 되죠. 딴 사람이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조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중요하다는 사실, 서로가 함께 다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공동체 파괴시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배웠어요. 또 우리 사회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얼마나 질서 정연해지고 있는지 몰라. 예전에는 따닥따닥 붙었어요. 새치기도 잘했어요. 그런데 개인의 안전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질서가 정연해지고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개인위생, 공중위생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청결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시간 보냈지만은 올 상반기 동안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려 보면 정말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우리 동독회가 텔레비 넣으면 좋겠어요? 안 넣겠어요?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정말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상반기는 지나갔어요. 과거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 6개월입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달려갈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남은 시간을 경영할 것인가? 남은 하반기 6개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저 중환자실에서 애원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또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저 중환자실의 환자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될 하반기 6개월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남은 6개월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올 연초에 우리가 다짐했던 그 마음처럼 굳은 마음 가지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 6개월을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회 없는 인생의 한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경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 예레미야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경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믿음으로 남은 하반기를 승리하시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